1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리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그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헤스본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곁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연단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단은 훈련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훈련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말은 뭐냐? 땅에 우리는 육으로 지금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의 요소가 많고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법이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법,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사람이 금방금방 다 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서서히 몰아내면서 우리가 서서히 내 속의 영역을 땅의 영역보다 하늘의 영역이 더 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뭐냐?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식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있지만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버려라, 하늘 것을 얻어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얼마만큼 버리느냐, 하늘 것을 얼마만큼 얻느냐, 내 속에 얼마나 애착이 있느냐, 집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애착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꼬집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네 안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너 안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다 꼬집어요. 내가 사람에 대한 애착이 많다, 뭐 아내에 대한 애착이 많다, 남편에 대한 애착이 많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많다, 돈에 대한 애착이 많다, 건강에 대한 애착이 많다. 수많은 애착심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끊으러 가면 끊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박명주 성도님 보고, 그죠? 이거 다 하세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개씩 나아가는 거지. 그죠? 제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뭐 벌써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요. 그런 경지까지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던질 수 있는 지혜가 사실은 청년 때는 그냥 부대가리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많다면 이제 어른이 되면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해서 이거는 내가 죽는 길이구나 버리자. 이거는 내가 얻어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빨리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머리에 지혜로서 판단해서 빨리 해결하는 거고, 청년 때는 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청년 때는 네 그래 하겠습니다. 막 속에 불이 확 올라와요. 나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 나가거든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때는 청년 때의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작년 때는 작년의 깨달음과 또 작년에 어떤 이해력,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믿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합하여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이 세계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끝까지 이거를 놓치도록 버리도록 하는 이 훈련이다. 그래서 1차 연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연단에서부터 3차 연단까지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연단은 무엇이며 2차 연단은 뭐고 3차 연단은 뭔가,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주소, 내가 연단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내가 이 연단 속에서 얼마만큼 벗어나고 있는지, 내가 1차 연단인지 2차 연단 속에 있는지, 2차 연단을 벗어나서 이제 3차 연단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고 저분은 1차 연단이다, 저분은 2차 연단이다, 저분은 3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은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1차 연단의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 성령, 후, 연단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큰 은총이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영을 먼저 부어주고, 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너무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버텨나가기가 힘드니까, 버텨나가기 대단히 힘든 이런 실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버텨나가기 힘든 실상 속에서 영을 먼저 부어주고 그 영을 먼저 받고 힘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더라는 거예요. 먼저 선은혜 후 훈련, 성령 역사 후 훈련. 그러나 훈련을 먼저 받던 훈련을 나중에 받던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동일한 훈련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동일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 내한테는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마누라는, 왜 이런 자식이, 왜 이런 부모가,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런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여건, 내 마음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나의 모습상, 환경상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이 사람이 없이는 안 되고 이런 환경이 없이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여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남편을 안 만나고 이런 아내를 안 만나고 이런 자식을 안 만나고 이런 부모를 안 만났으면 그런 훈련 못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단을 위하여, 때로는 가족 구성도 연단을 위하여 구성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그저 왜 싫습니다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저 사람 사라지면 내가 편안히 사는데 아이고 보험이나 확 들어놓고 죽어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심령들은 연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단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연단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좋은 쪽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연단이 안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이 안 끝나니까 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도 또 연단받고 뭐 고통이 많거든요. 연단은 뭐냐면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것을 내가 잘라낸다. 살을 잘라내면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내가 살을 잘라냈어. 아파. 이 아픔을 통과하는 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내 살찜을 끊어내던 내 심령 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들을 끊어내는 것이 연단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마음의 세계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차 연단부터 3차 연단까지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뭔가를 이거는 아니야 탁 끊어내고 이걸 해야 돼 탁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훈련들. 그래서 3차 연단까지 잘 받은 사람은 매사가 명확해요. 불분명한 게 없어요. 불분명한 게. 그죠? 이제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원하는 게 밥 먹을 때 여보 뭐 먹고 싶어요? 하면 뭐예요? 그죠? 남편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면 여자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볶음밥. 볶음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또 사람을 또 시험 들게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사가 명확하면요.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단지 힘들 뿐이에요. 명확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사람만 만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피곤하지. 명확한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요. 그러면 불명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은 명확한 게 없어. 흐리멍텅해. 우리 남편 너무 명확해. 어떤 사람이든 그래도 내 아내는 명확해. 내 아내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다 해줘. 흐리멍텅해. 뭐 다 좋은 게 있어. 나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연단은 다 있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니까 이 자식한테 뒷바라지 해줘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면 유학 안 보내도 되잖아요. 내 옆에 둘 수 있잖아요. 아닌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내가 그게 자랑은 되지만 내 새끼를 공부한테 뺏기고 저쪽 나라에 뺏기고 나중에는 한참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하는데 그죠? 내 새끼가 아닌 이미 다른 타인이 되어버린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사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한테 100% 맞고 좋고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100% 애매기는 종류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키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다 캐나놓고 안 한다 하고 간다 캐나놓고 안 간다 그러고 진짜 사람 속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오늘 하루 넘어갔어. 오늘 하루도 넘어갔습니다.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다. 가족도 살아있을 때 가족이지 죽으면요 가족에서 떨어져요. 모세율법이 말하기를 그저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내가 살아있을 때 부부고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이고 살아있을 때 형제 자매지 죽고 난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가족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죽고 난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그래서 내 아내 보고 우리 사모님 보고 그저 형제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여보야 자기야 하고 이렇게 안 살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진리를 깨달았고 얼마만큼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었는가가 이 속에 빛으로 드러나거든요.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봉사했는 것이 이 심령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딱 보고 존경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돼요. 만화님이 아니고 형제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모님이 저를 볼 때 여보 사랑한다 여보야 뭐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중간 연계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연단을 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님 이렇게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빛이 얼마나 세며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들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은 여보 자기야 아들아 누구야 엄마 아빠 어찌고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면 좋은데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 왜 우리한테 가족관계를 줬을까? 이건 헤어질 수 없는 피로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이 되고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막 사람 사이를 막 이혼시키고 갈라놓고 이렇게 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세계를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을 주었고 이런 가족을 줬는데 그 가족 속에서 내가 싫다고 그것을 갈라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연단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매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연단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연단을 잘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요, 애가 아니에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입장,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뭐냐?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어린아이의 행실, 애기의 행실을 버리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행실, 애기의 행실 버려요. 우리 항상 1급 장애인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로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뭐냐면은 항상 저만 보면 다 와가지고 악수 탁 하고 나오거든요. 와서 보면 알아요. 누구나 보면 다 악수해요. 얼마나 친근히 보는지 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탁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나 담배 먹고 싶어. 담배 사줘. 담배 한 갑만 사줘. 요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항상 그 다음에요. 네가 내한테 담배 한 갑을 사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한 갑만 피고 약 먹고 담배를 끊을 거야. 항상 이래요. 저한테 오면 항상 그 레파토리 얘기해요. 근데 어제 그 얘기에서 안 통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오늘은 다른 레파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할까 안 해요. 그 담배 한 갑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요, 어제 했던 레파토리 그대로 오늘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요. 아침에 했던 레파토리가 오후에도 하고 오후에 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저녁에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대하냐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러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안 본 사람은 몰라. 예? 삼손이 사자를 때리잡고 그 속에 꿀이 있는 것을 꿀을 따먹은 것은 이 삼손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분이 이제 나 기도 3번 하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탁 올라가서 크게 예배당 십자가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크게 절을 3번을 하면 기도 3번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 이 레퍼토리가 안 바뀌어.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도 뭐가 들어있어 이걸 표현하는 면이 이분의 지능이 4살보다 못하다 보는 거예요. 4살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수준이 4살 이하다는 거야. 많이 잡아야 4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이게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돼. 그러면 나이가 57세거든요. 나이가 57세, 57인데 지능이 4살이라면 우리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어른으로 보겠어요? 어른이지만 애처럼 보겠어요? 애처럼 다뤄야 돼요. 그분을 어른처럼 다루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몸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됐는데 신앙이 4살이면 몇 살처럼 대해줘야 된다? 4살로 대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그죠? 진짜 신앙의 연륜이 50살, 60살, 70살 되는 사람과 같이 몸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신앙의 이 연륜이 정말 내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이값도 못한다 이런 말 들을 때 참 그렇잖아요. 나이값도 못한다. 네 나이 몇 살이고? 저 30살입니다. 네 30살인데 그빨리 뭐하나? 그러니까 네가 나이는 30살 먹었는데 30살치의 나이값, 나이 속에서 네가 드러나야 될 행동과 생각과 예의 이런 것들이 너는 없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이값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10대까지는 1차 연단. 1차 연단을 통과했다 그러면 10대가 지나갔다. 이래 보면 10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연단은 20대부터 해가지고 한 30대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죠? 20년 토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차 연단은 한, 그죠? 50대, 60, 그죠? 한 4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50대까지, 그죠? 예. 40대부터 해가지고 50대까지가 3차 연단. 그리고 60이 넘어갔어. 60 넘어가면 이제 노인, 이제 깊은 연륜과 경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이제 7단계,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같은 지식과 같은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60이 넘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1차 연단도 못 끝냈다. 애기야, 아직은. 1차 연단도 못 끝냈다. 애인 거야. 아직 애같이,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과 같이, 막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모 무시하고 뭐 부모 말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뭐예요? 다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사람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했단 말은 이 마음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과 혼과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 나이를 다 측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나이가 얼마큼 되는가? 그죠? 신앙 나이가 그러니까 2차 연단 정도가 마치면 찡찡거리는 게 다 사라져요. 쉽게 말해 찡찡이가 없어져요. 찡찡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신세한탄. 그러니까 2차 연단 정도가 마치면 그저 신세한탄이 거의 80% 정도는 해결돼요. 80, 90%.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암암리의 심령 속에서 한 번씩 신세한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씩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내 신세야. 이게 딱 나와요. 속에서 막 슬픔이 올라오고 막 괴로움이 올라와. 이 정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차 연단 뭐 이렇게 저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고. 신세한탄으로 시작하는 게 1단계예요. 1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2단계, 3단계, 4단계가 1차 연단, 5단계가 2차 연단, 6단계가 3차 연단, 신앙의 어떤 총 9가지 단계 속에서 볼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세한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래!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만들고 끄집어내어서 점점 신세한탄이 줄어들어서 3차 연단 다 마치면 신세한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이렇게 그 잣대로 봤을 때 여러분은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신세한탄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세한탄을 한다. 빈도수를 잘 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신세한탄을 한다. 나는 뭐 1년 가도 신세한탄 막 겨우 한 번 할까 말까 한다. 어때요? 6개월? 6개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6개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 속에 이 신세한탄이라는 것이 나오면 누구한테든지 간에 이걸 말 안 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풀려. 맞죠?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하면서 신세한탄 막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우리 오빠 때문에 내 여동생 때문에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막 때문에 하면서 신세한탄은 뭐냐? 그거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세한탄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세한탄이 없어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 성장의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세한탄을 하는 게 왜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세한탄뿐만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계속 왜에 집착을 해요. 그건 뭐냐? 신앙 성장이 아직 덜 됐다는 뜻이에요. 3차 연단 정도가 딱 마치게 되면요. 왜가 거의 사라지게 돼 있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단 받고 정말 신앙 훈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신앙 훈련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연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1차 연단은 뭐냐? 항상 기준은 뭐야?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디로 내가 더 집중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연단이라는 이 세계가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육적인 세계, 내가 혼적인 세계, 내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 어디에 더 마음에 관심이 있고 어디로 내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는가. 자, 이런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연단의 얘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차 연단의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형이라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1차 연단에 대한 모형들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는 바로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을 하죠.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도망 나오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철병거와 말들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오는 이 바로의 추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모형은 바로의 추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해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의 추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죠? 그거 딱 보내가지고 불기둥입니까? 갑자기 또 헷갈리네. 그렇죠? 구름인지 구름. 네, 구름 기둥을 뒤로 딱 보내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요. 애굽 군대를 딱 막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만들어져요. 진짜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속이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여러분들 바람이 막 확 부는데, 뜨신 바람, 동쪽의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거든요. 확 불어. 확 부니까 불면서 이 바다가 벽이 생겨요. 샤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벽이 생기고, 그리고 밑에 땅이요. 뜨신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이 진흙이 말라요. 여러분들 갯벌 발 쑥쑥 빠지면 사람 못 지나가잖아요. 말이나 마차나 이런 것들 지나가려고 그러면 다 말라야 돼. 그래서 진짜 땅처럼 굳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갈라져라, 샥 갈라지고, 땅아 말라져라, 탁 마르고, 이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확 가르고, 그리고 바다 속의 길을 확 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확 열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통과해요. 홍해 통과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 거듭남의 역사가 홍해를 통과하는 역사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광야에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1차 연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의 추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는 사탄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바로와 그 군대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들이 있는데, 이 바로가 자기 품속에 들어온 자기 백성인데, 이 백성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빼앗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 건데 누가 빼앗아가서, 그러면 빼앗아간 것을 다시금 내가 빼앗아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거 원래 내 건데, 원래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건데, 아니 이놈들이 내 건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종인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종되었어요? 400년 동안. 정확한 걸로 따지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주권자가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서부터는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종살을 했어요. 하여튼 그 모든 세월이 430년이에요. 여러분들 430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애굽에 살았으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430년 살았어요. 일본말 하고 다 하고 일본 사람은 똑같이 살아. 430년 후에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교포? 그때는 제일교포란 말도 100년 안쪽에 얘기지. 이미 한 400년 지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쉽게 말해 우리가 고려 왕조가 고려가 한 400년입니까?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고려 400년인데 이 고려 400년을 띄어 먹었단 말이에요. 신라가.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고려 400년이다. 그 400년 동안 바뀌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그런데 애굽 왕이요. 자기 나라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철저하게 사탄의 미움을 받고 이제 미움의 목표가 되는 그 시절이 바로 추격인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배반했어요. 저도 사탄을 배반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손에다가 집안 제사 모셔야 된다가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큰 자기의 동력자 일꾼 하나를 종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수많은 방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6월절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또 소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요. 마음속이 기쁘고 즐거워요.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물을 막 나눠주죠. 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은 심령이 대단히 기쁘고 흥분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사탄이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미워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얘기고 마귀가 볼 때는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내하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이젠 떠났네. 딱 마귀가 이 배신감 그래서 이제 미워요. 미우면 마귀가 뭐 해요? 마귀가 뭐 하겠어요? 욥한테 마귀가 찾아가서 뭐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또 자식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고 또 아내한테 남편한테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고 또 자기 몸이 병들게 만들고 또 친구들이 돌아서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들을 뭐 하냐면 계속 가정 불화를 만들고 예수 믿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원래 내가 뭐 어디 뭔가 좋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가고자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캔슬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 마음에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마귀들이 캔슬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캔슬 시키면 골치 아픈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복을 주려고 그래도 때로는요 마귀들이 역사를 내버려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가 확고하게 돼버리면 신앙에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쩐 한 사람을 예수 안 믿고 불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도록 초창기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영들을 빼앗아 다시 오려고 하는. 그래서 네가 내 새끼다. 네 내 새끼인데 어디 가느냐. 그리고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기도 안 할란다.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하면은 또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더니만 내가 안 하면 안 하고 내가 막 하니까 돼요. 마귀가 이렇게 형통을 시켜준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네.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마귀가 우리 세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마귀도 세상의 모든 권력, 권위, 그리고 부귀영화,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한테 절하면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만 하면 예수님도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엎드려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출애굽을 해서 각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차 연단 받을 때도 있고 2차 연단 받을 때도 있고 3차 연단 받을 때도 있고 이 농도수가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그 세지는 농도수 속에서 내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토지나 뭐 집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심령.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나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상태의 내까지 발전되어 가는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더 우리가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모든 심령 속에 나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고 나의 복 또한 주님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 좋은 일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여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추격해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서 애굽으로 여러분을 돌이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굴곡이 좀 있어도 이제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없으면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꼬시거나 패거나 이래 보면 당근 주면 당근에 쫓아가서 목이 땅 이렇게 붙들려 버리고 안 그러면 막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잘못했어요 하다가 그저 콧돌에 딱 뚫혀가지고 또 끌려가고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냐. 좋은 일을 줘서 좋은 일을 줘가지고 빼낼 사람한테는 좋은 일을 주고요. 나쁜 일을 줘서 빼내올 사람한테는 나쁜 일을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것을 깨닫고 이 마귀가 좋은 일도 주고 안 좋은 일도 주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심령을 빼앗아 와서 아이고 뭐 예수도 별 볼 일 없다.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연단. 이걸 보고 바로의 추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추격 속에서 이 추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움들이 막 찾아와요. 근데 그 미움이 마귀가 미움을 발출하는데 누구로부터 발출되겠어요? 1번 내 가족으로부터 발출이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막 나와요. 또 그 다음에는요. 아내가 남편이 막 나와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막 발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푸시하고 완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이러면 옛날에 새벽 기도도 가고 밤 기도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어른들이 뭐란 말이에요? 저거 이 집 막 같다. 저거 이제 미쳤다. 또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요. 그 남편이 야, 니 똑바로 안 사나? 하면서 니 그거 하면 니 내하고 이혼이다. 뭐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나오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그렇게 간다고요. 기도하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집안 식구들이 막 난리를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게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시끄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나 다시 교회는 나중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 여러분 나중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가는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봤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번 주 갑시다 했는데 이번 주는 일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일 있고 해서 이미 그거는 90%는 안 돼요. 이번 주에 일 있고 다음 주에 가서 근데 다음 주 왔어. 다음 주 와도 다음 주 온 이유는 뭐예요? 하도 극하니까 한 번은 가져야 말 안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와주는 거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항상 하나님의 첫 은혜의 역사가 발휘될 때 그 첫 은혜와 첫 사랑의 역사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확 꺾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은혜 받고 첫사랑 속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기도하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할 때 그걸 꺾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그게 바로 바로의 추격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 이 마귀들이 진짜 머리 많이 쓰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만 추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갑자기 아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갈 때는 막 몸이 튼튼하고 쌩쌩하면서 엄청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몸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몸에 장이 뭐 뒤틀리고 몸에서 병이 나오고 또 병원 가니까 아 이거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자꾸 이런 말 듣고 이러면요 갑니까? 아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 중국에 이제 그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 이제 제가 석가장 북경에서 한 3시간 정도 내려오면 석가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석가장에서 제가 란주로 이렇게 가는 그 기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그 란주 가는 그 이제 길에서 중국인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 통역을 세우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아 나는 한국 사람들 너무 좋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막 이제 진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 4시간 4시간 정도는 얘기했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래 성경 한번 읽어봤나? 딱 얘기하니까 나는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요 성경 한번 읽었다 하는 사람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한번 읽어봤대요. 그래 자기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대단히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믿음을 얻게 되고 정말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한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교를 바꾸면 집에 우환질고가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괜찮다. 그런데 만약 우리 어머니한테 우환질고가 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만약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도 높게 이게 북경대학도 나왔는데 엘리트예요. 이 북경대학 자체가 이미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벌써 우리는 요 눈앞에 거 생각하는데 이 사람 벌써 저 뒤에 걸 딱 생각하고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다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당신이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영생의 비밀을 얻어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는 이 찰나에 마귀가 당신을 가만히 놔두겠나. 그래서 이 바로의 추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쫙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맞다 그런 거예요. 진짜 딱 맞아.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밤에 이제 잤어요. 이제 기차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낮에 이제 란주에 이제 도착이 된 거예요. 중국은 기차 탔다 가면 맨날 밤새요 거기는. 그래서 밤새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맙다면서 그 이제 우 선생 그 오를 그는 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목사인데 그런 목사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점심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란주역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데리고 그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먹고 싶냐고. 당신이 내가 뭐 중국에서 뭘 음식을 뭐 많이 짜다리 먹어봤어야지 그죠. 그래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무슨 이렇게 그 호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뭐라 카노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양고기하고 뭐 이런 거 그래 뭐 대충 그래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먹고 거기서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헤어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혹은 아프지 않을까, 혹은 힘든 일이 오지 않을까. 항상 이런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의 추격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추격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어때요? 내 몸이 아파도 힘들고 내 가족의 몸이 아파도 힘들고 정상적으로 다 잘 노는데 갑자기 애들이 아파. 머리에 열이 펄펄 끓고 아파. 아 뭐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조상님들 조상들 하면서 아우 나 막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 이제 어떤 이제 초신자들 있잖아요. 신방 가려고 그러잖아요. 초신자들 신방 가려고 그러면요. 신방 가려고 그날 아침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요. 목사님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래 목사님 못 오게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마귀가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저 사람을 우리 집에 한 발자국이라 딱 들르면 그때부터 저 페이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귀들이 알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 다니다 보면은 진짜 와 신방 가기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엄청 많이 느껴요. 한 번을 딱 가면 그 다음 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못 가도록 원천 봉쇄시켜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을 못 가도록. 그러니까 한 번을 못 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지금 옮겨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데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천 봉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들한테 아예 뭐 복음 자체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예 뭐 집에 오지도 말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다 뭐냐? 바로 이 마귀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들이 다 있다. 1단계의 역사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4단계의 역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마귀의 역사지만 1단계의 역사와 4단계의 역사. 초창기 아예 예수 듣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꺼내는 것은 1단계의 역사고 지금 요 4단계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게 이 4단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몸에 병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병 나오면 그죠? 아이고 갑자기 눈이 막 아파가지고 안과 치료받고 나니까 그 다음 되니까 갑자기 무릎이 막 혹이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또 괜찮으니까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픈 거야. 또 허리가 막 병원 가 허리를 또 다 놨으니까 또 코가 또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자꾸 병이 걸리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 가면 이거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 들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소한 다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들 큰 다툼이 아니고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대판 싸우면 내 잘못했네 하고 미안하다 하고 치아보면 될 문제인데도 이 사소한 다툼들은요 오히려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도록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자꾸 쓰도록 날카롭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말투가 바뀌는 역사가 왜 나오냐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신경질이 나오도록 짜증이 많이 나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신경질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그죠? 성도들이 교회 갑시다 뭐 저 사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저 사람 좀 그렇네 하고 이 사람 옆에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들고 우리한테는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들고 이 짜증난 사람은 복음 안으로 확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소한 다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영특해요. 영특하다는 말씀은 사악하고 간사하고 강교한 교활한 이런 술책을 통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 당해요. 사실은 뭣도 모르고 당해요. 내가 알고 당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마귀한테 당했네.
진짜 마귀한테 한 대 맞아 내가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뒤통수 맞았다. 아, 쪽팔린다.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됐구나. 아, 이게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이런 다툼들, 또 크고 작은 불행들, 그러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을 내 주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교회 가면 나는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계속 이 불행감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바로의 추격 속에 있는 사람은 여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이끌어낼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럴 때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집으로 쳐들어갈 땐 집으로 쳐들어가야 돼. 딱 하고 또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놔둘 땐 가만히 놔둬야 되고 집으로 쳐들어갈 때 확 쳐들어가야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을 향해서 확 해가지고 확 끄집어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놔둬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점들이 이 말씀들이다. 이 기준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핍박하죠, 조롱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1번 뭐가 바뀝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는야 뭐 다치니 이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으면요, 눈치싸 보고 얼른 이것도 못해. 그냥 이래가 조용히 눈만 딱 감고 끝나. 두 손도 못 모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벌써 이미 우리는요 세상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사는 것은요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제 장인 어른이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식사 때 그냥 탁 이렇게 식탁에 앉으셔서 제가 방 안에 있으면 우리 장인 어른이 식사 기도하는 게 들려. 그래 이제 뭐 하니까 뭐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뭘 하시고 뭘 하시고 뭘 하시고 하면서 딱 기도를 해요. 그래 제가 방 안에 탁 가만히 듣다 보면 은혜가 돼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 안 가는 거면 어디예요? 안 그래요? 뭐 어떤 귀신 하나 딱 모시고 이거 신이시여 이거 하고 있는 것보다 천백만배 이거는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이걸 우리 집에서만 그래 기도하나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가도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음성을 내서 기도하고 이제 바깥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분 속에 신앙은 있구나.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니까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바깥에 가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이 표가 자연스럽게 예수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밥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또 뭐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대표 기도 그죠? 보통 또 많은 데 가면 또 목사님 보고 또 자꾸 기도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고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기도를 잘 하시죠? 잘 하셔야 돼요. 혼자 가서 어딜 가서 친구하고 가서 안 믿는 친구하고 가서 그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야 돼요. 안 내면요 자기식으로 해요. 내가 표를 내면요 나를 의식해줘요.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꼭 두 손 모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상시 다 기도하듯이 세상 어딜 가더라도 내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존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숙연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식사 기도하면서 뭔 기도하노? 밥 잘 먹게 해달라고. 좀 이건 유치하잖아요.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바로 앞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만약 내 앞에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기 너무 끝나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거는 좀 연단받지 못한 심령들의 식사기도가 아닌가. 물론 좀 빨리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래가지고 그래.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식사,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있을 때는, 가족이 있을 때는 함께 식사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저분은 믿지 않고 저렇게 고통 중에 있나이다.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듬뿍 부어주시고 이 음식 먹듯이 말씀도 듬뿍 먹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심 어린 신앙. 가정교육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애들 탁 모아놓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은 기도 못해요. 부모가 기도 대신해 주잖아요.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지, 사랑하는 우리 예린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충만한 아이가 되게 주옵소서. 이 밥을 먹고 육신의 강건함을 잊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계속 습관화될 때 이 아이들은 기도가 습관화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 보고 성경 읽어 성경을 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성경 읽고 테레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도 테레비 보고 컴퓨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도 컴퓨터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잘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연단의 시간들은요, 결국 뭐냐? 내한테 조롱을 줘요. 조롱, 무시, 수치, 핍박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바로의 추격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 애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이든 간에 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1차 연단은 내가 이만큼 집착이 있는데 이만큼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내야 되거든요. 집착을 크게 따지면 육적인 집착, 혼적인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육의 것에 대한 집착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런데 1차 연단은 육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이 나를 집요하게 공격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한 개씩 한 개씩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뭘 집착하나? 뭘 집착하나?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내가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 비밀을 얻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들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쪽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이 점점 이런 연단, 세상의 애착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점점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심, 환경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심, 모든 이해심들이 점점 넓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넓어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연단받는 거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게 되고,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부터 벌써 우리는 거대한 훈련 속에 들어있다. 세상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들 애굽에 살 때에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다 있죠. 그때 안 뺐어요. 어떻게 살아요? 예? 애굽에 자기들이 집이 다 있어요. 종살이 내도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무설죠. 이거 바르고 다 했지. 근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어쨌든 간에 내 집이잖아. 10년, 20년, 30년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살아왔던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집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집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것처럼 이 애굽도 자기의 집을 버리면서 인생 유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유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집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텐트 치고 광야에서 산다. 이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원망, 불평, 불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죽겠다 하고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그거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이 성질 날 만한 환경이고 여건이 돼요. 성질을 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니는 어떻게 해서 그것밖에 성질을 안 내나? 내 같으면 더 내 새끼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해요? 성질 내지를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질 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질을 참아야 되는구나. 참자, 하나님. 근데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속이 차불나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화를 내지 않고 제 마음속에 짜증이 나지 않고 진짜 제 속에 원망하지 않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하고 이 싸움, 썩내지 않는 이 싸움, 이 화내지 않는 이 거룩한 싸움을 이 속에서 싸우고 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이게 뭐냐?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화낼 때 화내면 화내는 거예요. 화낼 때 안 내야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 안 하고 막 빡빡 우기고 막 그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으악 하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랭기나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혈기가 없어야 돼요. 혈기 없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하시면 돼요. 목소리만 크게 하고 혈기가 없는 상태. 이게 고수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잘못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얼굴 시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속이 찬물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디비졌어. 그 화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는 크고 막 겉모습은 승질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속에서 죄성, 혈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목소리 조금 톤만 높이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속에 이 악성이, 포악성이 역사를 해버려요. 포악성이 역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가 되면 상대는 뭐가 돼요? 토끼가 될까요? 내가 호랑이가 되면 상대는요,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지도 호랑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처음에는 토끼같이 있다가 이 도수가 넘어가면 자기도 호랑이 돼. 서로 왕왕왕 하고. 그래서 대판 싸우는 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 이런 일들을 다 벗어내고 옳지 못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1차 연단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단을 보고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겁이 정하다. 아닌 것을 드러내고 깨끗함을 얻는 것. 이걸 보고 겁이 정하다. 아닌 것이 뭐예요? 아닌 것. 육적으로 좋지 못한 것.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술 마신다, 담배 핀다, 노래방 간다, 뭐 춤추러 간다, 뭐 한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아닌 것, 쓰레기와 같은 이 이물질들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야, 네 옛날에 담배 두갑 피던 놈이 이제 안 핀단 말이가? 아이고 담배마다 얼마나 좋은데 바로 앞에 와서 다 피면서 있잖아요. 막 약 올리고. 또 술 맨날 술 안 마시면 그저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 맨날 술 마시면서 친구야 오늘 이 친구 불러내서 술 마시고 저 친구 그저 월요일 날 만나는 친구, 화요일 날 만나는 친구, 수요일 날 만나는 친구, 목요일 날 만나는 친구.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이제 월 친구, 화 친구, 수 친구, 목 친구, 금 친구, 토 친구, 일 친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똑같은 거 만나면 재미가 없잖아. 로테이션 해가면서 또 만나야 돼. 그런 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고 친구야 나는 이제 술 안 마신다. 나는 이제 술 마셔도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또 술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난 이제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안 마신다고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죠? 야, 술 네 한 잔만 마셔봐라. 네 한 잔 마시면 네 안 마시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막 오셔요 또. 사람이요 안 마시다가 한 잔 딱 마시면요 그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또 마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꼬시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걸 보고 겁이 정하다. 아닌 것을 드러내고 내 속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드러내야 돼. 이건 내 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예수 믿고 정확해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맞다. 가야 돼요. 내가 그저 젊은 애들 PC방 가면 게임 있잖아요. 막 손가락 가면서 막 가거든. 게임 하는데 보면요 어떻게 저런 게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야. 이 손가락이 돌아가나? 근데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틱틱틱틱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 막 돌아가. 그래 이렇게 핸드폰 하는데 막 손가락 놀림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틀림없이 게임하는 사람 이렇게. 틀림없어요. 그래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가 틱 하면서 막 하거든. 그래서 게임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게임하는 것이 영혼에 안 좋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 나오겠지만 짐승의 우상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 나오거든요. 폭력의 영, 음란의 영, 더러운 영들이 컴퓨터로부터 나와요. 휴대폰 오래 들다 보고 있거나 컴퓨터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다 귀신의 영들이 다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래 우리 워드 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우리 문서를 치고 글자를 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 많은 이 인터넷 서핑이라 얘기하잖아. 인터넷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인터넷 안에서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 속에 다 쑥쑥쑥 다 들어와요.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은요 귀신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유튜브는요 딱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유튜브의 약점이 뭐냐면 유튜브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게 돼요. 딱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든다. 설교만 딱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도요. 요즘에는 장사 속이 얼마나
찬양 같은 거 들으려고 해도 딱 하면은 광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 천신 광고야. 그래, 저는 이 설교 올리면서, 찬양 듣는데도 세상 광고 듣고 찬양 듣고 하는 거예요. 싫어. 찬양을 올렸으면은 돈벌이로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다 돈벌이야, 돈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제가 만약 제 설교 올렸는데 돈벌이, 그죠? 돈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 전에 광고 보고, 설교 듣고, 설교 중간에 광고 나오고, 보고, 또 설교 듣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설교 듣는 거 설교만 딱 듣고 끝내라. 자꾸 서핑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 귀신이 한 놈, 두 놈,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꼭꼭 박혀든다. 그러니까 박혀들고 난 다음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내가 뭐 했다고요? 뭐 했길래 유튜브 열심히 봤지. 유튜브 열심히 봤는데 그때 귀신이 다 들어왔다고.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영상을 많이 보거나 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이 성경책, 이 글자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건 뭘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많이 보려고 그러고 많이 알려고 그러고 누가 유튜브에 보면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것만 알면 나머지 다 해결돼요.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요, 그냥 정로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귀신 받고, 왜 귀신 들리고, 왜 심령이 뒤집어지고, 왜 난리가 나느냐. 다 그런 영향이에요. 컴퓨터 영향이에요. 그런 컴퓨터의 영향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내고 원망하고 이 좋지 않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 귀신의 영. 그래서 컴퓨터의 세상 속에서 지금 인터넷이 온 세상에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이제 이렇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의 축에 왔을 때는 마음이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 뭐까짓 것만 가가라마. 아이고 내 아프면 내가 못 가나마. 내 아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갈란다. 내가 살다 보면 아픈 날도 있고 안 아픈 날도 있지 뭐. 내가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이 용감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바람만 씩 불면, 그죠? 사시나무들이 이건 무슨 일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막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막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심령 내면이 강하지 못하면요, 이 은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훈련이 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되 용감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용감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야.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없는 거 뭐야 하라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안 하면 안 한 거지. 탁 하면서 딱 해야 돼. 신앙은 절도 있게 신앙생활하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지 사람한테 끌려가도 안 되고 돈한테 끌려가도 안 되고 병한테 끌려가도 안 되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까짓거 병도로 언젠가 내가 병도로 죽을 거고 내가 이 병 때문에 병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은 내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이 병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거다. 딱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내가 삼아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됐어. 안 됐다. 안 된 것을 디딤돌로 삼고 올라서야 되고 내가 됐어. 된 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되고 모든 되고 안 되고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좋은 일이 있고 없고 모든 것이 뭐냐? 다 디딤돌이 뿌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냐? 신앙의 용기다. 신앙의 용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이제 이 단계 연단, 1차 연단을 잘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 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의 추격을 통과하고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1차 연단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추격하는 기간은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출애굽 후에 시작되는 바로의 추격이 시작되는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막바로 오는 사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안쪽으로 내가 영적 유월절 예수의 피가 강력하게 믿어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영혼의 확신을 얻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안쪽으로 무조건 이 1차 연단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연단 받는 기간은요. 옛날에는요. 7, 8년씩 이렇게 받았어요. 이 하나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마다 훈련을 잘 받으면 기간이 짧아지고 훈련을 못 받으면 기간이 늘어나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패스해야 통과죠. 패스 못하면 안 돼요. 훈련 못 받으면 또 받아야 돼요. 훈련 못 받으면 또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훈련 못 받고 또 받고 못 받고 또 받고 못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살랍니까? 생각 먹고 생각을 깊게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훈련을 못 받고 계속 넘어지고 하실래요? 훈련을 받고 해서 통과하고 하면서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4단계에서 받아야 될 훈련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해도 내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넘어가야 될 그것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넘어서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으면 이 3차 연단의 이야기는 꼭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어디서 정체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여기서 탁 하면서 올라서야 돼요. 내가 탁 올라서면 여러분들은 된다. 그래서 훈련은 기본이 3년입니다. 기본이 3년인데 아무리 안 받아도 3년은 받아요. 그러나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1, 2년 만에 1차 연단이 끝날 수도 있어요. 1, 2년.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뭐 치웠다가 붙었다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7년, 8년씩.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연단 못 받고 이 1차 연단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교회는 왔는데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연단은 통과해야 1차 연단이 주는 그 복들이 오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1차 연단을 받다가 아유 엄마 치아라 나 교회 안 나가란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다시 왔어. 그러면 교회 안 나갔던 그 기간은 연단의 기간에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다가 1차 연단은 그러거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나갔다 했던 이런 기간들은요. 연단에서 다 빠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딱 앉아 있고 어쨌든 예배당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려고 하는 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연단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빈 공간이 있다. 이 연단 기간에 안 쳐져요. 그러니까 중도에 불신앙 상태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는 연단 기간에 안 들어간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태만을 연단의 기간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동한 것은 절대 연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믿음으로 나간 그것만이 연단의 기간에 합산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 하고 막 불신앙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했는 이런 기간들을 주님이 그 기간은 연단 아님. 그죠? 그건 너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 뭐 어떤 훈련 학원 만들어 놓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제대로 못 했고 그죠? 나 우리 엄마한테 갈래 하고 막 갔다 왔어. 그러면 다른 애들 다 훈련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걔를 그 반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니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연단 받을 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을 때는 뒤로 물러서면 침륜당해요. 침륜당하는 것을 수렁에 빠지고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는 항상 직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직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홍해 통가의 축복, 신광야의 축복 이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